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고 또 그런 그 개혁을 다 끝낸 뒤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는 이제 신앙의 모든 개혁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이와 같이 성대히 지킨 역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특별히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흥 집회와 같은 유월절 행사가 잘 끝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적인 제도를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라든지 또 레위인들의 어떤 일들, 이러한 이 신앙의 제도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런 그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이제 국가의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아하스 당시에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가 되었는데요. 이때 그런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국제 정세는 바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팽창 정책으로 이제 이집트까지도 다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복속하고, BC 740년 경부터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으면서 그 세력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비록 신앙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정세는 위협 가운데 출렁이고 있는, 그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계속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나라의 운명이 궁금한 그러한 정도로 이 국제 정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1차는 BC 701년이고 2차는 BC 699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1차 공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2차 공격 때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1차 전쟁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잘 정비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1차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는 맥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스스로 방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고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냥 그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양의 그 배상금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의 것이 아닌데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성전 곳간 것까지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게 반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우리도 평안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마음이 조용할 때는 내가 그래도 고침받은 것 같고 내가 옛날과 달리 변한 것 같고 믿음으로 견고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우리 속 깊숙한 곳에 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할 때는 다 착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때 드러나는데,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까지도 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위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히스기야가 보게 되었고, 내 믿음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자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주어서 물러나게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돈을 줘서 물러나게 했던 것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잘하겠다고 자기들을 섬기겠다고 하고서 돈을 주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물러났더니 히스기야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회개한 뒤에 하나님 앞에 더 의뢰하고 아수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 정책들을 펴는 거죠. 원래는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데 아수르를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32장은 바로 그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할 때의 일입니다.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물의 근원을 막으려고 그 아수르가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물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4절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에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아수르 왕들이 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공사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인가 정확한 인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부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막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는데 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하스 당시의 인구보다 약 4배나 더 불어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들도 많아서 일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전쟁에 임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끝까지 싸우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어떠한 부분들은 그들이 취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군대의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리더인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8절 끝에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들에게 이 두렵고 걱정되었는데 그것이 안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더 염려되거나 또는 내가 안심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어려운 그 문제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요? 말로. 온갖 못된 말로, 불신앙의 말로 그런다고 되겠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더 두려운 가운데 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낙심과 걱정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사단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뭡니까? 사단은요,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해요. 걱정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할 때 그 일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무섭게 해서 그 무서움 가운데서 뭐를 하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서움 가운데 반응하게 될 때 그때 그거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의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안심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안심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20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사내립이 와가지고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치고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항복하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너희를 구원해냈느냐? 아무도 구해낸 자가 없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 굉장히 강력한 군대잖아요. 그 군대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이고 나라의 전망이 걸려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아수르는 어떡합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몽고군이 그 엄청난 유럽까지 원정을 떠날 때 이 몽고군이 가면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아주 잔인하고 악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 몽고군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말을 타고 쫙 가잖아요. 그럼 점령한 곳에 가면은, 점령지에 가면은 그 또 다른 점령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대가 움직일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보급입니다. 보급.
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보급이 거기서 먹을 거, 마실 거, 창, 활 이런 거 대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막 전진을 했지만은 중간에 너무 이 행렬이 길어져 가지고 평양까지 가는데 너무 행렬이 길어지니까 이 중간에 보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든지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몽고군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자체 안에서 보급을 다 했어요. 사람들 것을 약탈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 유럽에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와 같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면은 그 몽고군이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전멸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해서 그 벽화나 이런 거를 보면 사람 가죽을 벗기든지 막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아시리아였었어요.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유다에게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고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나라도 있습니까? 이미 이게 699년경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에는요 바로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호세아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끌려갔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함락이 돼가지고 다 끌려갔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도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이상한 신앙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눈앞에서 멸망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아시리아의 신이 더 강력하고 아시리아의 신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거 어리석은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퀘션, 이러한 물음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나라가 멸망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아모스라든지 뭐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들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유다는 그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육신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무너진 거를 봤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병으로 여러 가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은 무너졌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이거 걱정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야 예수 믿는 저 사람도 기도한답시고 뭐 했다가 하나도 안 됐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그런단 말이야. 빨리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떻게 좀 해봐. 뭐 좀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봐 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포기하라. 싸움을 포기하라.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저쪽 아수르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신에게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나라가 아수르를 받아들이면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아수르를 섬기게 되고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믿음으로 마침 똘똘똘 뭉쳐 있는데 이런 말들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포기하면은, 그래, 우리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우리 포기하자, 더 이상 우리가 버티지 말자라고 하면요, 포기하기로 작정하면 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성전은 문을 닫을 것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전에는 이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되었던 백성들이 또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막 말하고, 어떤 신이 도대체 너희들을 구원했느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자 없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또 떨리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아버지 때 아하스 당시에도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때도 그 이사야가 여전히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 신하들은요, 이때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고 막 또 간구하고 애굽을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은 애굽 신에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애굽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애굽의 문명과 문화와 그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항복하면은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신앙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궁금증, 또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죠.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왜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벌하신지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들이,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해서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히스기야 왕을 겁주었던 그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죽는 그런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오랜 동안 기도해왔던 것들 분명히 중요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 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포기가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내립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완전히 예전에는 히스기야도 아주 어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에 대하여 놀라운 이 반전을 보고서 히스기야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유대 나라를 굉장히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24절부터 거기 뒤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이제 또 개인적인 위기를 예전에는 국가적인 위기였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이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한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의 생명은 15년을 연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은 다 돼. 여러분, 이거가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원 원장님들,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초기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을 막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막 듣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 손만 얹으면 다 나아. 내가 보는 것은 다 맞아. 환상 예언 내가 하면 다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마귀가 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요. 교만하면 사단도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보고서도 교만해지니까 사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다 체험했어도 교만해지면 사단의 역사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순간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자신감이 나 자신을 교만함으로 몰아떨어져서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사를 떠나가게 하지 않고 그래도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은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혜와 간증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인간일 뿐이구나. 아무리 과거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세상을 바꿨고 기도해가지고 뭐 부흥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랬어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예, 이 흑인 목사님이 막 정말 오순절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오순절 교회 그것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가 그 오순절 운동에 주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왔던 그 모든 그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만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인 것이죠.
언제든지 여기 보면 이 맨 마지막 히스기야가 이 31절에 보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에게까지 히스기야가 유명하게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히스기야 대단해 대단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에 그 전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또 회개하고 나니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었는데 근데 그 부와 영광을 받은 그가 누리면서 15년 동안 생명까지도 누리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었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엄청난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로 돌리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벨론 신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바벨론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오니까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감사치 아니하고 바벨론과 동업하려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요 바로 히스기야 꼴 납니다. 우리가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있었던 정말로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뭐 많지만 어떨 때는 참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 간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혹시라도 내 자랑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자랑할까 봐. 어떨 때는 정말 말하면서도 이게 강단에서 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하다가 내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히스기야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끝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도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 얘기하고요.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했던 것대로 정말로 바깥에서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변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